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슬픔과 불행을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이 은혜로 주님을 만나심으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실 그런 간절히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신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그 건강 대명사는 누구죠? 제가 볼 때 브루스 집사님 같아요. 그렇죠? 볼 때마다 탐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브루스 집사님이라도 신체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좀 골반이 삐뚤어졌는지 골반 그렇게 교정을 하고 있대요. 신체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정신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어느 누구도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함 이후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불안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9절 10절이요. 9절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나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그 이유는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11절이요. 시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세 분이신 이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완벽한 하나예요. 셋이 완벽한 하나라는 이 교리, 삼은 일이 된다는 이 교리를 설명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되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난제였습니다. 그 아무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 삼은 일이라는 이 교리를 풀고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니라 이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일신론으로, 어떤 사람은 양태론으로. 도저히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 그 밖에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이요. 로마서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11장이. 자, 시작. 로마서 11장. 자, 시작.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지혜를, 그 깊고 그 놀라우신 지혜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으신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의 계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11절 말씀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제 개업 신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더니요, 그 성도님의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마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아버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82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예요. 거리에서 전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서 전도하시고요. 이제는 버스 안에서 전도하신대요. 버스 안이 너무 시원하고 좋대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인가 그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미국 사람이 맥주캔을 따더니 머리에다 부어 복음을 전한다고 듣기 싫다고 맥주 부어버린 거예요. 버스 안에서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요. 그분은 80이 넘으셨지만 그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작년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돌려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듣고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홀리 엑스페리먼트, 거룩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홀리 엑스페리먼트, 거룩한 실험이 뭔지? 뭐였죠? 하루에 10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했어요. 저는 10분이 다 되면 그 다음에 30분으로 올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다 되면 1시간으로 올려야지.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고 1시간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충격이 있어요. 딱 20분 하루에 드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로 지키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0분. 거기서 20분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목이 마르면요, 물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아요. 배고프면요, 음식을 찾습니다. 금식해보면요, 제일 발달되는 게 코입니다. 맛 좋은 냄새가 어떻게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20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12절이요. 시작.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이렇게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박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선한데, 나는 착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나 우리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보다 더 먼저 되는 관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하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선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 인간이 생각하기에 선한 것, 인간이 정해놓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일들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신약은 좋은데요, 구약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요, 자비와 은혜가 넘칩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약은요,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무자비해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열왕기하를 배우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무자비하죠. 무서워요. 과연 그게 선일까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후가 한 일이 뭐지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자기의 주군인 그 왕을 반역해서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차도 살인치기에. 그 아들, 70명의 아들들을 후원해주고 지금까지 보호해줬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배신하게 해서 그들의 목을 다쳐서 죽이게 합니다. 7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그 친척들 전부, 그리고 함께했던 선지자들 전부, 제사장들 전부, 그리고 관리들 전부를 다 죽여요. 완전히 깡그리 다 죽입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속했던 오므리 왕조가 멸망합니다. 자기가 이제 일어서서 왕이 돼서 예후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면서 다른 모든 전의 왕족들을 다 쳐서 다 죽이고 다 진멸하는 것, 이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실까요? 열왕기하 10장 30절이요. 시작.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하십니까? 못했다고 하십니까? 잘했대요. 선이라고 하세요? 악이라고 하세요? 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그분의 뜻만이 선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것이 선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저도 그 유행에 따라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예화가 나와요. 루투랄이라는 하사가 나오는데요, 2005년에 루투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사가 특수부대를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사반 빈 라덴을 돕는 탈레반 지도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탈레반 지도자가 있을 만한 곳 지점을 잡고 그 언덕 위에다가 그들이 비밀 기지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지어놨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영소 치는 사람 2명과 14살짜리 청년이 같이 온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이 특수부대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특수부대 안에서 편이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편은 이 사람들 다 죽이자는 거예요. 왜? 살려주면 정보를 누설해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불쌍하지만 안타깝지만 다 죽이자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민간인인데,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게다가 14살짜리 젊은이도 있는데 살려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투표가 붙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세상을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래요? 우리 투표를 했습니다. 죽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무고하니까 살려줘야 된다. 손 들어주실래요? 요쪽 줄만 들었습니다. 요쪽 줄만. 나머지는 그냥 가는 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투표를 붙였는데요, 결과 살려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무고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14살짜리 그 젊은이를 죽일 수 있느냐 풀어줬어요. 그래서 딱 1시간 만에 탈레반들이 모여들어서 100명 이상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 전투로
3명의 부대원이 죽고요. 루트라이라는 하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부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파견됐는데 그 헬기가 격침돼 가지고요. 그 안에 타고 있는 16명이 다 죽었습니다. 다시 물을까요? 이 3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볼까요? 자, 죽여야 된다는 사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살려야 된다는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은 잘못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으로 돌변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악으로 알았다는 것이 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이시여, 어떻게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도 자신이 선하시죠. 그 어느 누구가, 어떤 인간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뜻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을 향하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첫 번째를 우리의 말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실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자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아멘. 죄를 짓는 사람은 뭐로 죄를 짓는다고요? 입으로요, 혀로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입과 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경기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입을 통해서 선을 해야 된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어찌 한 구멍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좋은 것과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면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차라리 사람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할 거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와 창이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을 세워주며 남편과 아내를 경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이요. 시작.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계속요.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흘린대요. 그래서 파멸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평화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파멸과 파괴와 피와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워지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래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었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거에다가 선을 긋기 시작했어요. 반으로 선을 그은 거예요. 방도요, 반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침대도에 반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반으로 선을 그었다고요. 사진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변기도 반으로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반으로 다 자르기 시작합니다. 침대도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냉장고도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뭘로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기도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반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파멸입니다. 그게 비참함이에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도 죽자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예요.
이게 파멸이에요. 이게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워줍니다. 한 아이를 들고 솔로몬 앞으로 나왔잖아요. 이 아이가 누군지, 누구의 아들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칼을 가져다가 반으로 딱 잘라. 그때 하나님만이 얘기합니다. 그래요, 반으로 자릅시다. 나도 못 가는 거 쟤도 못 가져야지요. 한 사람은요, 저에게 주세요. 이 아이를 잘라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가 못 가져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가 친어머니였죠? 누가 하나님을 잘할까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세워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평안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빛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빛이 없습니다. 눈은 뭐죠? 마음의 창이에요.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마음에서 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를 또 두려워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포버스입니다. 이 포버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예요. 경외가 뭐의 줄임말이죠? 존경과 두려움의 줄임말. 하나님이 정말로 높으신 분이기에,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존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근신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버스, 경외입니다. 우리에게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침을 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을 때 그 얼굴을 때리고 그에게 침 뱉고 그를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욕하고 침 뱉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의 날, 내가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사정이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여깁니까?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약속 시간에 넣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합니까? 내 것처럼 씁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여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은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다해 주일을 지킵니다. 주중에 수요일을 지킵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경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지킵니다. 10분 전에 나와 미리 준비합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30분 전에 나와 준비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그 전날 나와서 준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주를 드리고요, 주정헌금을 드리고요, 감사헌금을 드리고요,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하나님의 맡겨진 이 일에 생명을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 코에서 피가 나고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을 존경하기에, 주님을 두려워하기, 이 사명 최선을 다해 갑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 모든 것을 다 한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왜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도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외한다고 생각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100-99는 얼마일까요? 제로예요. 100-1은 얼마일까요? 제로예요. 10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 지키고 99가지는 못 지켜도 죄를 범한 겁니다. 100가지 중에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생명을 걸고 다 바쳐서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겨도 죄를 못 지키고. 한번 말씀 보실까요? 19절이요.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뭐가요? 모든 말씀이에요. 한 개가요? 99개가요? 100개가요? 100개가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결론을 내어줍니다. 20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아니야, 나는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거부해도 말씀 전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보혜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전복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병든 자에게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보혜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보혜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아버지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저를 끔찍이나 사랑하고요, 잘해주셨어요. 얼마나 잘해주셨느냐. 목욕탕 갈 때 저를 데려가셨고요, 목욕탕 끝나면 팥빙수 사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따랐어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담배를 좋아하세요.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에 가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근데 버티시더라고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다고 병원에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셨습니다. 진단을 받으셨어요. 폐암마이였어요. 그때야 손대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어요.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린 제 마음에 제가 생각한 것이, 만약 외삼촌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병원에 갔다면, 그래서 초기에 암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내가 외삼촌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외삼촌이 계속 나를 데리고 손잡고 목욕탕도 데려가시고 팥빙수도 사주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뭐라고요? 암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 선고를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럴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아버지께 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설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하셨는데, 이미 진단했는데, 암이라고 하시는데 암이 아니라고 우기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인이며 주님 앞에 없음을, 구원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보혈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발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